우리가 나아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왕의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나아만이 장군으로 전쟁에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인기도 많이 있고 공적도 많이 있는 그런 나아만인데, 이 나아만 장군의 한 가지 치명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멋있고 화려한 군복, 이렇게 흔히들 예복 보면은 이렇게 깃발이 붙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상을 받고 또 이런저런 칭호를 받은 그런 훈장이 달려 있는 그런 화려한 군복을 입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누구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질병인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아만의 집에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걸 듣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인 아람 왕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러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선지자를 좀 찾아가서 제 나병을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자 왕이 선뜻 허락합니다. 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서 병을 고치라고 했는데, 그냥 가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직접 친서를 써서 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왕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나아만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왕의 친히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이런 친서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받을 수 없죠. 정말로 왕이 신임하는 그런 신하이기 때문에 친서를 써주는 것이지, 왕이 아무에게나 친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친서만 써준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은 10달란트를 가져가라, 그리고 금은 6,000세겔을 가져가고 또 의복 10벌을 줄 테니까 그 의복까지 다 같이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라고 했는데, 아람 왕이 써준 친서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신하 나아만, 내가 신임하는 신하 나아만을 보내는데 그 신하의 질병, 나병을 좀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친서를 썼습니다. 그런 친서를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으로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 하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여호람이 이 아람 왕의 친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옷을 찢고,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해서 그 사람을 나한테 보냈느냐, 내가 나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렇게 하면서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저 아람 왕이 틈을 타서 나와 시비하려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그렇게 시비거리 만들고 있으니 너희들은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 황당한 일이죠. 오늘날 갑자기 아람의 영웅이고 이 군대 장관인데, 높은 신하인데, 그 군대 장관이 왕의 친서를 딱 가져와서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황당한 일을 당한 여호람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옷을 찢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구약시대에 옷을 찢는 행위는 아주 심한 분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아주 큰 슬픔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 그때 옷을 찢었습니다. 다윗도 아들 압살롬이 모든 아들들을 다 죽였다 이런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길바닥에 누웠다고 했어요. 잘못된 소문이죠. 압살롬이 자신의 누이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암논 한 아들만 죽였는데 모든 아들이 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다윗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것은 슬픔과 분노와 절망, 낙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입니다.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붉은 베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아주 크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회개할 때 이렇게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옷을 찢는데, 이것도 자신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죄로 인한 슬픔이 큽니다, 이것을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람도 이 옷을 찢는데,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는데, 이것은 분노와 좌절과 슬픔이 크다 이런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하들 앞에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으면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신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호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한센시병은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분노도 하고 좌절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분노하고 좌절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분노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어떻게 됩니까? 내 방식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에게 절망을 주고 낙심을 주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는데요. 이사야, 시편가문 전도서, 다음에 아가 이사야죠. 이사야 3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셨죠? 37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 같은 자 엘리야기와 스기가 생각나와 제사장 종을 어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위로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주로 말로 말미암아 변제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보되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고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북쪽에 그때 근대국 아수르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성읍은 다 진멸했습니다. 이제 수도 예루살렘 딱 한 성만 남아있는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항복을 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못한다, 완전히 모든 나라가 다 망했으니 그러니 너희도 항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또 신하들을 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이사야에게 보내서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해산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산모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데도 어떻게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고 그런 처지인데,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습니다. 자신과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으로 간 것이죠. 그러면 여호람과 히스기야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똑같이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좌절했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옷을 찢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살다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인상의 고민과 어려움, 그런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좌절할 수 있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합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는데 분노하지 않고 그거 참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후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먼저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나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길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죠. 시편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문만 찍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람이 분노하고 좌절하면서 옷을 찢자, 그렇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리를 엘리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스라엘 중에,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서 옷을 찢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호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어찌해서 왕이 옷을 찢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겠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함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어찌 왕이 그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옷을 찢을 수 있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전하자 왕이 나만에게 자신은 훔칠 수 없고 우리에게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나만이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의 집에 가서 그 집 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자 엘리사가 사자 하나를 보냈어요. 종 하나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렇게 하면 내 살이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종 한 사람 시켜가지고, 사원 한 사람 시켜가지고 7번 요단강 가서 몸을 씻어라,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자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11절을 보면 분노하면서 물러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노하면서 물러가면서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내 환부 위에 올리고 흔들어서 그렇게 해서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노했다고 했어요. 왜 노했을까요? 왜 노했는가 하면 치료 방법이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까지 왔습니다. 아주 멀리서부터 왔잖아요. 아람에서부터 왔고, 그리고 사마리아까지 왔는데 사마리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의 집까지 또 왔습니다. 엘리사가 왕궁에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멀리 흔들려서 왔는데 선지자가 나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우리말로 하면 선지자는 콧배기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사원 하나 시켜가지고 그냥 가서 7번 요단강 가서 몸을 씻으세요,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몸이 깨끗해질 것이라고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날만 하죠. 나아만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아만은 직접 엘리사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 병이 낫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는데, 예배도 드리지 않았는데,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손을 얹고 안수도 안 했는데 어떻게 병이 낫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 얹고 안수 기도해야 병 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런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다고 병이 낫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지. 어떻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주시면 그것을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의 대가죠.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노동의 대가도 아니고 노력의 결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값없이 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 번 찾았죠?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언제 죽으셨다고요? 연약할 때, 아무것도 아닐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보잘것 없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의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시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 죽었다니까요. 나아만이 한센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져갔다고 했죠. 은 10달란트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금 6,000세겔, 의복 10벌 가져왔습니다. 은 1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되느냐? 340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 한 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11.4g입니다. 6,000세겔 가져왔는데 키로수로 바꾸면 70kg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옷 10벌 가져왔다고 했는데 지금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최고급 승용차, 아주 비싼 승용차 10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은혜를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돈을 준다고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왜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이런 많은 돈보다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주고 사면, 값을 주고 사면 그러면 세상 어느 누구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돈 없이 값없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은혜는 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받았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사지 못하죠.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사셨는데 그게 쌀까요?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인기가 있다고, 인맥이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있다고 은혜를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나만 한센치병을 고치는데 자신의 돈과 권력으로, 인기로, 명예로, 인맥으로, 신서로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동일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은혜냐?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땀 흘렸기 때문에, 내가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은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죠. 세상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정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했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 내면 은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내고 충성하면 1등하면 그러면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같은 사람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해야 되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지, 헌금 많이 해야 되지, 기도 많이 해야 되지,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해서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내 조건을 보고 내 상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지, 내 실력과 능력과 조건과 이런 것들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주신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가 열심히 흘려서 은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가 되죠?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인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십니다. 죄인에게,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죄인에게 주셨다, 이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나아만이 화를 냈습니다. 내가 요단강에서 7번 몸 씻기 위해서 왔느냐, 여기 요단강이 있는데 내가 사는 다메섹에 가면 아주 좋은 강, 아름다운 강, 멋있는 강, 아바나와 바르발, 그런 강이 있는데 그런 강에 있었으면 그러면 병 낫지 않겠느냐, 이런 후줄근한 강에 내가 몸 씻는다고 병 낫겠느냐, 이렇게 화를 내면서 떠났습니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떠나자 그 종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10절을 보면 종들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분명히 행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못한 거, 요단강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깨끗이 하라고 하면 그것을 못하십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하들의 말은 하찮은 일을 시켰다고, 아무것도 아는 일을 시켰다고 화를 내십니까? 만약에 선지자가 더 크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 그런 일을 시켰으면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화를 내지 말고 그 일을 합시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읍시다. 종들의 말대로 나아만은 더 어려운 일, 더 힘든 일을 시켜서도 그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람에 가서 돈을 2배로 가져라, 아니면 아람에 10번 갔다 와라, 이런 일을 시키면 했겠죠.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병 고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은 화를 내면서 돌아가다가 종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더 힘든 일, 어려운 거 그런 거 시켜서도 내가 분명히 했을 건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화를 내고 돌아가는 거, 이게 참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부딪혀가지고 선지자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와 참혹되었다고 했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는 거 어려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다. 힘든 일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고 힘든 일 아닌데, 그런데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세상을 이기는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독생자로,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로 믿는 자들,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으면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독생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형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형제는 너무 미워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거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고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믿는 사람들에게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의 전부인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믿음으로 지킨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유혹과 시험이 없느냐? 그렇지 않죠.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을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은 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지키고 순종할 수 있죠.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죠.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넘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요. 사랑하는 사람은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다시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십니다. 나만이 세상에서 버틸 수 없는 그런 질병 고침받아주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들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더 크게 순종할 수 있죠. 사탄이 언제나 우리를 유혹합니다. 순종하지 말라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순종하면 자유가 없다고, 억압당한다고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억압당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내 원껏 편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도 그렇게 유혹했죠. 아담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하는데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고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속임수와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모든 우리들을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믿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